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심판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에게서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악의 제국을 이루면서 권위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악의 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어디서 받았느냐?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을 하고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먼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주고받고 이런 응답송으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져 가는데요. 어떤 때 구원의 찬양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동일한 찬양이 이루는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찬양이 일어나는데 구원과 능력과 영광의 이런 찬양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 일어나느냐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때 하늘의 찬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용이 일어나는 악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또 어두운 세력이요 더러운 영들이 이런 심령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시슴받고 쫓겨났을 때 우리에게서 구원의 찬양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교회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찬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의 어두운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령으로 의한 구원, 성령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옴이 일어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였을 때 어떤 찬양이 이루어지느냐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성령의 진정한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운 세력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만 충만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에 의해서 찬양되어지는 구원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 국민적인 찬양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다 죽고 자기 민족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 교회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 능력을 나타낼 때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로 구원, 능력, 영광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하시죠. 그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 권능을 말하는데 그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주어지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한마디의 말씀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 더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하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불목 가운데서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것,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의 성령의 임함을 보면 어떻게 보여질까? 이 시대의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 사명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명에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2절에서는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면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땅을 더럽게 하고 악한 세력이 짐승, 용,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두운 세력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이런 악의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받아 다 떠나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절에서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찬양하고 능력도 찬양하고 영광도 찬양하셨는데 이제 심판도 찬양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진리가 선이고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 하나님이 이 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악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종들,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는데요.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음녀의 손에 갚아주시겠다. 종들의 피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지난 말씀들에서는 있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도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의를 행했던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공개한 게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 상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순교자들에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더 넓혀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박해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보면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찬양도 하시고 악한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을 추격하고 거기서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을 하시고 자기의 구원을 찬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능력을, 찬양을 반드시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찬양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불못 속에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좋은 시절만 있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하는 그 능력의 모습이 음성이 들려 할렐루야 하더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이. 그런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이렇게 드려지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그 연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성이 무너지면서 타오르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의 심판의 연기, 음녀의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에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모습이 연기로, 이렇게 화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연기입니다. 우리의 연기가 심판의 연기가 아니라 기도의 연기, 하나님의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24장로나 네 생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합당하고 거룩한 존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배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찬송드리고 예배하는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찬양의 모습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어두운 세력들에 대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음녀와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받음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구원도 찬양하고 죄와 멀어짐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결혼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6절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찬송도 같아서 또 이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그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도 있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찬송도 같아서 이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통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치하시도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통치하셨도다,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통치를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해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래서 할렐루야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서초구 교회들이 10교회가 연합해서 서리풀 찬양제를 가졌는데 마지막에는 꼭 이 할렐루야를 찬양을 모든 교회들 성도들과 다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는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인데 전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것인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통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통치를 거역하다는 소돔같이 될 것이고 또 애국 군대같이 될 것입니다. 바벨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에덴을 이렇게 뛰쳐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치를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이 7절 8절에 보면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었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상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세마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은 간호사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이 있고 군인들은 군인의 그 군복이 있죠. 어떤 때 주죠?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존재라는 그 인정을 해주신 존재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마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5장 4절에 보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때 그 의롭다 하는 말하고 여기에 옳은 행실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이 말의 형용사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의로움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구하는 그 의로움이 모두 충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속량하신 속죄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에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이 의롭다한 칭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 것은 그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 옳은 행실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옳다 의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옳음, 의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 인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실과 신앙, 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도 증거하고 심판의 복음도 증거하면서 구원의 복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혼인 기약이라는 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혼인식은 새 예루살렘, 새 천국에서 마지막 새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결혼식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되어지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해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부로 비유했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하는 예언의 영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부.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됐죠. 중매한다. 중매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존재들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비유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제자들은 신부가 되고, 여러분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부인 사람들 있어요. 어린 양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많은데 그 청함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잔치를 베풀어 놓고 아들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잔치를 준비해 놓은 임금과 같다, 그런 표현에서 거기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징적인 것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 초대받은 자들인데 마태복음 비유에 따르면 초대받아서 잔치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 팔러 가고 밥 갈러 가고 장가 가고 뭐 이러느라고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데려왔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이제 왕이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두운 데 바깥에 쫓아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초대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받지 않아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쫓아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옳은 행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의의 옷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청함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함받은 자들은 많이 있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선택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향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천사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 경배하지 마시오. 나도 동일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사 경배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언의 영은 무엇이냐? 성령.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의 영을 받으면 사탄의 그 권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만국의 영광을 보여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은 누구로부터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오느냐면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사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았느냐? 성령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